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멘.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노래하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하늘을 타고 광야에 행하시던 이를 위하여 대로를 수축하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이시니 그의 앞에서 뛰놀지어다. 아멘. 저를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날 주님 앞에 나와 간절히 예배하오니 이 예배가 주님께만 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주의 귀하신 뜻을 이루며 주의 귀하신 말씀을 들으며 주님을 체험하고 주님 만나는 귀한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막일절 틈타지 않게 해주시며 오직 아버지 하나님께만 영광되어지는 귀한 이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아멘.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닫아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넓히며 다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희귀의 음악 같으니 참 희락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푸시고 이주한 마음을 비로소
보존케 하셨네. 아멘. 성시교독문 21번 다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같이 합니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천지가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 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고 오늘 거룩하신 주의 날에 주님 전에 나와 경배와 찬양을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온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 19로 인하여 이전에 겪어보지 못한 큰 고통의 상황을 맞고 있지만 사랑의 주님, 부족한 저희들에게 헤아릴 수 없는 사랑과 은혜 주셔서 오늘 주의 날에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귀한 예배의 자리에 오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 어렵고 힘든 시기를 잘 인내하여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듣기만 하였던 주님을 이제는 눈으로 보고 만나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주께서 베푸신 은혜와 축복을 헤아려 보며 감사의 고백을 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할 수 없는 조건과 형편일지라도 주님의 이끄심과 인도하심을 바라보며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대통령과 모든 위정자들과 리더자들에게 탁월한 지혜와 기술을 허락하여 주셔서 백신 개발이 속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코로나 바이러스19 대응을 체계적으로 잘 구축하여 생활 방역과 사회적 거리 두기가 완화되고 정상적인 경제 활동이 되살아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해외 선교로 파송된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또한 기도드립니다. 낯선 환경과 기후에 적응하기도 어려운 가운데 코로나 바이러스 19로 인하여 더욱 힘든 사역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마음 약하여지지 않도록 주님 늘 곁에서 지켜주시고 도와주셔서 장벽되는 것들을 속히 극복할 수 있는 담대한 믿음 주시기를 원합니다. 경제생활과 건강에도 특별한 은혜 주셔서 시험에 들지 않게 하여 주시고 다만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 갖고 사역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 듣겠습니다. 귀한 말씀 기도로 준비해 주신 목사님, 성령님께서 충만히 임하여 주셔서 권능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복된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를 통하여 크신 사랑을 보여주시고 또한 부활의 영광을 통하여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과 기쁨을 갖게 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교회 알리는 소식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부활절 제7번째 주일입니다. 그리고 282주년 웨슬리 회심 기념주일입니다. 1738년 5월 24일에 존 웨슬리,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 회심함으로, 올더스켓 거리에서 회심함으로 해서 이 감리교회가 처음 시작이 되게 되었습니다. 함께 이 날을 기억하는 날이 되길 원하고 그 요한 웨슬리 목사님의 그 감동이 또 그 회심이 바로 우리의 감동과 회심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사람, 앞사람, 뒷사람과 함께 인사 나누길 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항상 믿음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믿음 안에서 서로 축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해봅시다. 우리가 남이가. 네, 우리가 남이가. 네, 우리는 남이 아닙니다. 모두가 믿음 안에서 한 가족이요, 한 사랑, 한 가족입니다. 함께 많은 사랑을 나누고 믿음을 나눌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예배 안내입니다. 아직 오후 예배는 제가 가정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점심 식사도 아직은 준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꼭 여러분 잘 지켜주시기를 바라고 지정된 자리에 함께 앉아주시고요. 예배할 때도 마스크를 꼭 착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부터 우리 아동부, 청소년부, 청년부 예배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셔서 우리 교회 학교가 더욱더 부흥이 되고 주의 말씀으로 세워지는 귀한 우리 교회 학교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획위원회 회의가 있습니다. 2부 예배 후에 함께 모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속회, 아직은 모이는 속회는 잘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비대면으로도 계속 속회를 진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듣고 삶을 나누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속회가 될 수 있도록 속장님들 함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는 성령 강림절입니다. 이 성령 강림절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약속해 주신 그 성령이 마가다라방에서 간절히 기도했던 그 성도들에게 임한 날이 바로 성령 강림절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 강림절을 제가 맞이해서 내일부터 금요일까지 특별 기도회로 함께 모이길 원합니다. 함께 모여서 마가다락방에서 함께 성령을 간절히 구했던 것처럼 우리 모두도 함께 성령을 간구하는 한 주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간은 저녁 8시입니다. 저녁 8시에 특별 기도회를 갖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입니다. 그래서 수요일 날 수요 예배가 본래 7시 30분입니다. 그리고 금요 예배는 본래 9시에 드렸습니다. 근데 이번 주만큼은 공이 다 8시에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수요 예배도 8시고 금요 예배도 8시입니다. 그리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기도회가 있습니다. 함께 기억하시고 함께 기도회에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금요일까지 한 주간 동안은 저녁 기도회를 더 함께 기도하기 위해서 새벽 예배는 모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새벽 예배는 내일부터 금요일까지 새벽 예배는 드리지 않고요. 이번 한 주간 동안 저녁에 저녁 기도회로 함께 모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서 많은 분들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주 수요일, 목요일 이틀 동안 삼남연회로 모입니다. 삼남연회라고 하는 것은 우리 대한민국, 우리 기독교 대한감리회를 연회로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삼남연회에 속해 있는데 이 삼남연회는 경상북도와 경상남도에 있는 교회들이 함께 모이는 겁니다. 그래서 약 한 500명 정도, 한 1000명 정도 되는데요. 한 500명 정도의 목사님들이 또 목사님들, 장로님들 또 이제 모여서 함께 회의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저희들이 참석을 하는데 저를 비롯해서 목사님들 그리고 저희 교회의 7분의 장로님들 그리고 저희 교회에서 특별히 또 이성실 권사님이 또 연회에 가시게 됐어요. 그래서 저희가 총 11명이 연회에 다녀오게 됩니다. 여러분 함께 이 연회에서 잘 좋은 결과가 잘 될 수 있도록 함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 예배가 끝나시고 나가실 때에 빵을 다 하나씩 받으시게 될 거예요. 근데 그 빵은 지난주에 광고 드린 대로 이영희 집사님 어머님이 소천을 하셔서 저희가 이제 위로 예배로 함께 했는데요. 이영희 집사님이 너무 감사합니다 해서 점심을 대접해 드려야 되는데 점심 대접이 안 되니까 빵을 하나씩 다 드립니다. 이것은 1인당 하나씩 다 드리니까 여러분 함께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다음 주에는 김일웅 장로님의 둘째 아들 김진솔 군이 지지난주에 결혼 예식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또 너무 감사합니다 해서 점심을 다음 주에는 대접을 해 주십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점심 식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서 다음 주에 우리 김일웅 장로님 점심 식사 대접해 주시니까 함께 맛있게도 다음 주에는 점심 식사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지난주에 광고 드린 대로 교회에 안마의자가 도서관에 있어요. 그럼 함께 많은 분들 이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업 예배도 원하시는 기업과 가정은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 302장 함께 찬송하시고 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고 닷줄을 끌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꽂혀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금임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 번에 하려 보나. 떡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꽂혀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꽂혀가라. 자고 가거라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고 내 노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꽂혀가라. 아멘.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시간 저의 마음과 정성과 제 모든 것을 다하여 주님 앞에 예물 드립니다. 이 예물 기뻐 받아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 사용되어지는 귀한 것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소산이 있어 주님 앞에 11주 예물로 드립니다. 그의 가정, 그의 직장, 그의 마음, 그의 모든 삶을 주장하여 주셔서 오직 주님만 사랑하는 자로 그 가정이, 그 직장이 쓰임받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감사의 조건이 있어 감사의 물로 드립니다. 작은 것에서부터 큰 것에 이르기까지 감사함을 놓치지 않게 해주시며 늘 주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주의 귀한 자녀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서운하는 것이 있어 주님 앞에 예물 드리며 아뢰옵니다. 주님, 이 모든 예물 기뻐 받아주시고 이 모든 기도 제목 다 들어주셔서 모두 다 응답하여 주시되 오직 아버지의 뜻대로 주의 말씀대로만 이루어지게 해주시며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모든 것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혹 드지 못한 손길 주님께서 그들도 마음을 주장하여 주셔서 오직 주의 영광 위하여 주의 나라 위하여 헌신하며 충성하는 자로 쓰임받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야고보서 4장 1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야고보서 4장 1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는 것으로 함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이 시간 함께 설교를 위한 기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들으시겠습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이끄심으로 말씀의 능력이 있게 하시고, 듣는 우리에게는 열린 눈과 귀를 허락하시어 말씀 따라 걷는 삶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함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크신 주님의 은혜 임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북한의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다 그래요. 은혜를 모르는 건 당나귀다. 이런 속담이 있다고 합니다. 그 뜻을 살펴보면 받은 은혜에 보답하지 않는 사람은 사람도 아니다 하는 거예요. 은혜를 받았으면 그 은혜를 갚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뜻일 겁니다. 2012년 2월 2일자 조선일보에 아주 마음이 찡한 기사가 하나 실린 것을 보았습니다. 그 기사의 제목은 엄마의 눈물이라고 하는 기사입니다. 이탈리아의 중부에 위치해 있는 페루자라고 하는 도시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한 중년의 여자분이 일간지의 기자와 인터뷰를 하는 내용인데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신장은 한 개만 있어도 살 수 있으니까 내 아들에게 직장을 주는 사람에게 내가 신장을 띄워서 주겠다. 내 아들에게 직장을 주는 사람에게 내 신장 하나를 띄워주겠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무슨 일인고 하니 그 아들은요 아주 엘리트였습니다. 그래서 4개국어가 능통했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어학을 중심으로 해서 여행사에 취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일을 했는데 그 여행사가 많이 어렵게 됐어요. 많이 어려우니까 그 여행사의 사장이 그 아들에게 건의를 한 겁니다. 그럼 너가 이 회사를 인수해라. 이렇게 건의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아들이 알겠습니다. 그리고는 빚을 좀 내서 그 여행사를 인수를 해서 사장이 됐어요. 그런데 그때 이 이탈리아에 경제 공황이 찾아온 거예요. 너무너무 경제가 어려워진 거예요. 그래서 여행하는 사람도 하나도 없게 되고 이 여행사가 결국에는 문을 닫게 됐어요. 망한 거예요. 그래서 그 여행사 인수하기 위해서 빌려왔던 그 모든 빚을 다 갚기 위해서 집도 팔고 뭐도 팔고 다 팔고 그 엄마가 받는 그 연금까지도 다 땡겨가지고 빚을 다 갚는데 사용했습니다. 결국에 그 엄마는요 눈물을 흘리면서 내 아들에게 직장을 취직 자리를 주는 사람에게 내 신장을 콩팥을 주겠다라고 말할 정도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부모는 세상의 어떤 것이라도 이 자녀에게 베풀기를 원하는 게 바로 부모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자기의 신장까지라도 띄어서 자식에게 주고 싶어 하는 게 바로 부모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옛말에 부모의 은혜는 한이 없고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게 바로 부모의 은혜다, 이런 말이 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은혜를 받기도 하고 또 그 은혜를 베풀기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러니까 은혜라고 하는 것과 상관이 없는 사람은 이 땅에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 많은 은혜 중에 가장 큰 은혜가 있다면 그 은혜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큰 은혜가 있을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를 벗어나 살아가는 사람도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라고 하는 말, 은혜에 그 은자가 있는데 은자를 한자로 써보면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은혜 은자이고요, 그 옆에가 인할 인자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마음 심자가 있는 것이 은혜 은자예요. 너무 잘 아시죠? 그러면 제 나름대로 그냥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 이 은혜 은자가, 이 은혜가 무엇일까? 그것은 마음에 인한 것이다. 즉 마음으로부터 비롯된다 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마음이 없는 것은 은혜일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 안에는 바로 마음이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내가 마음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겉으로만, 그냥 모양으로만 받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마음을 다해서 간절하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원하고 계십니까? 마음을 다해서, 내 뜻을 다해서, 내 모든 것을 다해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할 때에 바로 하나님은 그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세상의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고 믿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하지만 저와 여러분, 지금 이 예배 함께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바로 지금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음을 믿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 믿음이 있기에 우리가 함께 모여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고 내 삶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내가 믿기 때문에 지금 이 예배에 함께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요,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이 말씀은요,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는 거예요. 바로 은혜와 진리는 어디에 있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다시 말해서 내가 은혜와 진리로,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 안에 거하기를 원하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를 받기를 원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영접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 그분이 은혜와 진리 자체이시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예수님을 내 삶에 모실 때에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내 삶과 항상 함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외일 수 없습니다. 우리 헤어룩 교회도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계실 때에 바로 이 헤어룩 교회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하실 때에 바로 우리 헤어룩교회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은 반대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 역사하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가 이 교회 안에 충만하게 임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모두는 은혜와 진리에 충만한 모든 자가 되고, 그리고 우리 해오른 교회는 은혜와 진리로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은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가 어떻게 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나에게 임하게 될까? 말씀을 통해서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하나님께 간구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의 2절로 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바를 얻지 못하는 까닭은 하나님께 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구해도 받지 못하는 것은 구하는 동기가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다시요. 여러분이 원하는 바를 얻지 못하는 까닭은 하나님께 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구해도 받지 못하는 것은 구하는 동기가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씀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구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은혜를 항상 풍성히 가지고 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셔요. 하지만 하나님께 풍성하게 이 은혜는 하나님께 이 은혜를 사모하며 간구하는 자에게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값없이 주어지는 겁니다. 하지만 아무리 값없이 주어지는 것일지라도 내가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구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가르쳐주고 있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에만 관심 갖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 내가 뭘 해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무릎 꿇는 과정이 있지 않는 한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교회나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너희가 성령을 못 받았냐, 은혜 못 받았냐, 왜? 구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믿음 생활하면서 착각하고 있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내가 교회에 오면, 그리고 내가 예배에 참여만 하면 저절로 은혜가 오는 줄 알아요. 그냥 교회만 와서 앉아 있으면, 그냥 예배만 참석하고 앉아 있으면 은혜가 저절로 나한테 임하는 줄 알아요. 왜 그러냐면 내가 은혜 받으러 교회 왔으니까, 그리고 은혜 받기 위해서 내가 예배하니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실 거야. 아니, 은혜를 꼭 주실 거야. 그냥 그렇게 생각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구하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간구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는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착각이 있는데 또 뭐가 있냐면, 우리가 신앙의 날짜를 날마다 계속 쌓아 나가면 저절로 은혜를 입게 되는 줄 알아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 내가 어떤 직분을 받고 어떤 일을 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저절로 따라오는 줄 알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서 간절하고 진지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예배에 참여하고 교회에 오고 신앙의 연수를 10년, 20년 쌓았다 하더라도, 또 교회에서 많은 일을 맡아서 감당한다 하더라도 마음을 다하고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는 임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함께 이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는 오직 주님 앞에
무릎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기도해야 돼요. 무릎으로 주님 앞에 간구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또 계속해서 말합니다. 구해도 받지 못하는 것은 구하는 동기가 잘못되었기 때문이다. 이 말은요, 진정한 성도들의 삶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습,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보면 그 중심에 하나님이 계신 것이 아니라 누가 있어요? 내가 있어요. 신앙을 왜 갖느냐? 내가 잘 되기 위해서. 교회를 왜 다니냐? 내가 복 받으려고. 와서 왜 기도하느냐? 내가 하는 사업 잘 되게 하려고. 돈 많이 벌게 하려고. 내 가족 건강하게 되려고. 모든 신앙의 중심에 누가 있냐면 내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잘 되기 위해서 기도하니까, 내가 잘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니까 동기가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진정한 성도의 삶은 어떤 삶이 되어야 될까? 진정한 믿는 자의 삶은 어떤 삶이 되어야 될까? 그것은요, 하나님께 영광되는 삶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에요. 그리고 오직 하나님을 위한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 신앙의 기준에, 신앙의 중심에는 내가 아니라 누가 계셔야 되느냐?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데, 내가 예배하는 이유는 무슨 이유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내가 교회에 와서 주님 앞에 나오는 기도하는 이유는 바로 뭐냐? 하나님께 영광되게 하기 위해서.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을 왜 하느냐?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이 신앙이 우리에게 있을 때 바로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중심에는 오직 하나님이 계셔서 하나님 중심의 삶,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시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의 은혜는 값없이 주어지는 거지만 원하지 않는 자에겐 주어지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리고 구해도 나의 이익과 나를 위해서, 나의 잘됨을 위해서 구한다면 하나님의 은혜는 주어지지 않습니다. 이제부터 이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해요. 이렇게 무릎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해요. 하나님, 하나님께 영광되기를 원합니다. 내 삶을 다해서, 내 기도를 다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끊을 것은 끊어야 된다는 거예요. 끊을 것은 끊어야 된다. 4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충성되지 못한 여러분이요, 여러분은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모르십니까? 만일 세상과 벗하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그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될 것입니다. 아멘 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기를 원하는 사람은요, 세상과 벗이 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 사랑하기를 포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 사랑하기를 끊어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하나님의 은혜로서만 세상과 마음의 만족을 삼으려는 그 마음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과 벗이 되지 않고 세상 사람을 끊는다고 하는 것은 모든 사회생활을 다 끊어버리고 그냥 교회 안에서만 살아라,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을 벗한다고 하는 것은요, 세속주의에 빠지는 것이에요. 그리고 세상의 부귀영화를 바라며 사는 거예요. 성경은 뭘 말하느냐? 이런 세속주의를 말하는 겁니다. 세상의 정욕이나 세상의 부귀영화를 초월해서 버리는 사람이라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요한 1서 2장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또 디모데전서 5장 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입니다.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뭐 했다고요? 죽었느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세상의 정욕이나 향락은요 서로 상극이에요. 함께 가질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세상의 정욕과 향락을 원한다면 하나님의 은혜는 얻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세상의 정욕이나 향락은 멀어지게 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은요 하나님의 은혜도 누리고 세상의 정욕과 향락도 취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받아 누리기를 원하는 사람은요 이 세속주의, 세상적인 것들을 정리해야 돼요. 세상의 정욕과 부귀영화를 다 끊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로서만 만족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일반 사람들은요 세상이 더 재밌다고 생각해요. 그 세상적인 것, 세속적인 것이 더 흥미롭다라고 생각하는 게 보통의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이 얼마나 재밌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이 세상의 기쁨보다도, 세상의 평안보다도 더 기쁨이 있고 더 평안이 있고 보람이 있는 것이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 겁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자녀를 낳았습니다. 처음 자녀를 낳았을 때는 어떠셨어요? 세상은 다 가진 것 같죠. 와, 내가 이 아이를 낳았어. 어떻게 생겼든지 간에 내 새끼가 제일 이쁜 거예요. 솔직히 말씀드려 태어나자마자 그 태어난 아기는요 얼굴이 잘 못생겼어요. 그게 이쁜 얼굴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때요? 너무너무 이뻐요. 그리고 닮지도 않았는데 나랑 닮은 데를 막 찾으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눈이 닮았나, 코가 닮았나, 입이 닮았나. 아이를 처음 낳으면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은 기쁨이 있어요. 그런데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그 자녀 때문에 어때요? 마음 아플 때가 있어요? 있죠? 또 그 자녀 때문에 힘들어질 때가 있어요? 있죠? 그럼 무슨 생각이 들어요? 아유, 내가 저걸 왜 낳았지? 안 낳았으면 더 좋았을 텐데. 이런 생각도 가끔 들 때가 있어요. 자녀가 주는 기쁨, 내가 낳은 자녀의 기쁨은 어찌 보면 잠깐의 기쁨일 수 있어요. 여러분, 세상이 주는 기쁨은요 영원할 수 없습니다. 지금은 기쁘고 지금 만족을 주는 것 같지만 그 모든 것은 다 유한한 거예요. 금방 사라지고 말 것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의 사람들은요 우리 같은, 저와 같은 목회자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야, 남자끼리 모여서 술도 안 먹고 뭐하냐, 남자끼리 놀러가서 뭐하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종종 목사님들하고 여행을 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멀리 좀 어디 성지순례를 간다든지 하면 한 2주, 3주 정도를 함께 이제 지내게 돼요. 물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여행을 간다 생각하면 어떨까요? 그냥 밤새도록 흔한 말로 부어라 마셔라 하면서 먹고, 또 어디 가도 뭐 할까 그러면서 막 세상의 향락을 찾으면서 여행을 즐길 거 아니겠어요? 근데 저희 목회자들 여행 가면은 그러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아요. 대신에 함께 아침에 모여서 기도하고요, 또 저녁에도 함께 말씀을 보고 이렇게 시간들을 보냅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재밌는 거는요, 세상 사람들이 술을 먹고 여행하는 것보다도, 세상 사람들이 향락을 즐기며 여행하는 것보다도요, 우리 목회자들 여행이요 몇십 배, 몇백 배 더 재미있는 여행이 된다는 거예요. 거기는 술이 없어도 돼요. 거기는 향락이 없어도 돼요. 뭐가 있으면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요, 세상의 기쁨과 세상의 즐거움보다도 더 큰 기쁨, 더 즐거움이 가져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모든 것을 다 버릴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만은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의 사람들은요, 이걸 깨닫지 못해요. 세상을 버리지 못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오늘 함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의 소중함을 먼저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더 값지고 좋은 것임을 깨달아 아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요, 겸손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겸손해야 돼요.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교만한 것이나 교만한 사람을 가증스럽게 여긴다 말씀했어요. 그리고 말씀에서도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교만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은 고사하고 하나님 은혜 앞에 설 수도 없고 오히려 패망하는 자리에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기를 원하는 사람은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겸손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이야기할까? 한마디로 말하면 겸손한 마음이란 빈 마음을 말합니다. 무슨 마음이요? 빈 마음, 비어있는 마음이에요. 어떤 것을 얘기할까?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바라며 비워놓은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겸손한 마음은요, 내 자신을 하나님께 전폭적으로 맡깁니다. 그리고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고 노력을 해요. 거기에는 나를 뽐내거나 나를 자랑하거나 나를 내세우는 마음은 전혀 없어요. 대신에 하나님의 은혜로만 채워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채워지길 원합니다. 라고 하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비워놓은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선물로만 만족하는 마음, 그 마음이 바로 겸손한 마음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겸손한 마음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지 않으면 만족하지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 여러분의 마음에 무엇으로 채워져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 속에 무엇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있다면 모두 다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다 비워놓으세요. 그리고 오늘 이 시간 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득가득 채우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오늘 8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오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여러분을 가까이 하실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향하여 드리는 기도의 장소에 나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그 사랑하는 사람과 계속 같이 있고 싶잖아요. 헤어지기 싫잖아요. 혹 헤어졌다가도 금방 보고 싶고 빨리 시간이 흘러서 다시 만나고 싶은 게 바로 사랑하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과 이런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절대 떨어질 수 없어요. 하나님이 항상 보고 싶어요. 하나님이 항상 내 곁에 계시기를 원해요. 절대로 하나님과 떨어져서는 살 수 없음을 고백하는 참된 사랑을 고백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자예요. 여러분 모두 하나님과 언제나 항상 함께 계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요 지금 이 시대를요 은혜가 메마른 시대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바로 이때에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했어요. 또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되 세상의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했기 때문에, 동기가 잘못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했어요. 어떤 사람은 세상 사랑을 끊지 못하고 세속주의, 세상주의에 빠져서 세상의 정욕을 찾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했어요. 또 어떤 사람은요 교만한 마음을 버리지 못해서 세상 것으로만 가득가득 내 마음을 채워 놓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했어요. 하나님께 하나님의 은혜를 바르게 간구하고 세상 사랑했던 그 마음을 다 끊어지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한 일편단심과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진정으로 나아가서 하나님과 늘 함께 그 삶을 살아감으로 부어주시는, 값없이 주어주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해오른 교회는요 기도가 살아있고 말씀이 살아있고 세상이 전혀 침범하지 못하는 온전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로 충만한 우리 해오른 교회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만 사랑합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가 나의 삶에, 나의 생각에, 내 모든 것을 지배하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살게 하여 주시고 주의 능력으로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해오른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교회 되게 하여 주셔서 무엇을 하든지 어떤 것을 행하든지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이는 귀한 이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하셔서 찬양으로 함께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에서 방황할 때 세상에서 방황할 때 나 주님을 몰랐네. 내 맘대로 고집하며 온갖 죄를 저지 예수여 이제인도 예수여 이제인도 용서받을 수 있나요?
벌레만도 못한 내가 용서받을 수 있는 많은 사람 찾아와서 많은 사람 찾아와서 나의 친구가 되어도 병든 몸과 상한 마음 위로받지 못해 예수여 이 죄인을 예수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소서 의지할 것 없는 이 몸 위로받기 원한 이 죄인의 통함을 이 죄인의 통함을 예수께서 들으셨네. 못자국 난 사랑의 손 나를 어루만지셨 예 주여 이 죄인이 내 주여 이 죄인이 다시 눈물 흘립니다. 오 내 주여 나 이제는 아무 걱정 없음 내 모든 죄 무거운 짐 내 모든 죄 무거운 짐 이제 모두 다 벗었네. 우리 주님 예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오 내 주여 내 주여 이 죄인이 무한입니다. 나의 몸과 영혼까지 주를 위해 다시 고백합니다. 내 주여 이 죄인이 내 주여 이 죄 무한 감사드립니다. 무한 감사드립니다. 나의 몸과 영혼까지 주를 위해 바칩니다. 바칩니다. 아멘. 이제는 나를 위해 그 큰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아들도 아끼지 아니하셔서 이 땅에 내려주시고 우리 모두에게 그 사랑을 보여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내 마음과 내 생각을 주관하여 주셔서 가장 바른 길, 옳은 길로 인도해 주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오직 하나님의 사랑을 간구하며 내 마음 모든 곳에 내 삶 모든 곳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만 채움받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그들 직장과 그들 속한 모든 곳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영광받은 하나님께 박수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